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요한 진실을 말하다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주님을 준비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오늘 장면입니다. 요한의 증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는 어떠한 진실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 I am not he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진실을 고백합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말고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 어떤 생각을 했죠? 대망하는 사람. 메시아 대망. 앞서 봤는 로마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누군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에 은근히 묻어갈 수 있는데 요한은 자신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분위기에 또한 휩쓸리지도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단호히 진실되게 거절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상황의 요한은 16절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전합니다. 진실을 진실로 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에 있길 소원해 봅니다. 둘째, 요한은 어떤 진실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단지 물로 세례를 주는 능력 없는 존재이지만, 형식적인 존재이지만 물 세례에서 영혼까지 씻어 정하게 하는 불 세례로 더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에게 주목되고 있는 관심을 예수님에게 옮겨주는 바톤 터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알곡을 찾아 구별하실 분임을 소개해 줍니다. 17절 말씀이죠. 어떻게요?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할 거다, 교회를 깨끗이 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 주죠. 그 다음 알곡부터 챙겨서 어디에? 곳간에, 천국에, 예비된 곳에 옮기신다라는 거죠. 알곡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을 알곡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쭉정이가 나오죠. 쭉정이는 불에 넘겨진다. 쭉정이는 어떻죠? 키질을 하면요, 쭉정이는 바람에 키질에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키질할 때 알곡은 무거우니까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어디서? 정화된 마당에서, 주님의 마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당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권능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죠.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불로, 즉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고, 구원받을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권능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죠. 그 말씀이 쓴소리지만 회개의 세례를 반포함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게 됨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오늘 예로 들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에게도 물론 그는 그래도 분봉왕인데 영적 권위는 요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육적 권위와 세상 권위는 이 분봉왕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쓴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를 했습니까? 헤로디아의 일로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누구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강제로 취해서 그렇지 않은 나쁜 행동을 이 헤롯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쉬쉬하며 그냥 눈 감아주고 왕이니까 할 수 있죠. 이렇게 아첨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은 마땅히 왕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직언을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 바람에 헤롯은 결국은 잡히게 되고 나중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선지자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진 불굴의 용기가 여기서도 발휘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분봉왕적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예언자적 심령, 엘리야의 심령이 요한에게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어떤 진실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라 할 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21절과 22절 나오는데요. 물 세례를 하고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겸손히 표현했지만 그 세례에 성령의 임함이 있는 성령 세례가 겸하여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물 세례를 결코 만만히 보아서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하나는 주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전적으로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물론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이 물세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세례가 요한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를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불세례, 즉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례요한 진실을 말했는데요. 사람들의 칭송 속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교만적인 드러냄, 하나없는 그런 것이 결코 없는 요한의 겸손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직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 준비자의 모습도 귀감이 됩니다. 주님보다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개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실 분이며 알고가 죽정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분임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예수님께 물세례도 베풀고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진실을 왜곡함 없이 말하게 하소서. 이런 진실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원해 봅니다. 기도드립니다.